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걸으며 하늘나라의 소망과 상급을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제 뒤엎으신 사건이 있죠. 자,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인 출신의 유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밤중에 대화를 하는 대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나가셔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복음 전파 내용은 쓰여져 있지 않고 여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쓰여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던 회개의 세례와 성격이 비슷한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비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이제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인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쪽이 줄어들고 저쪽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오히려 쇠하여야 된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의 사람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이다. 요한의 제자들,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가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들러리의 기쁨이다.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다.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은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진정한 어떤 세례 요한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주는 구절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읽어가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인데요. 조금씩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자, 요한의 한 제자가 어떤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대요. 여기서 정결 예식은 아마 세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례 때문에 변론이 되었다. 다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 쪽의 세례가 비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지금 스승님에게 왔다는 건데, 자, 요한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할 때도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랍비여, 자신의 스승은 높여드리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폄하하고 있냐면, 아니 스승님이 세례 주었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도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쪽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인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어서 27절 이하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속상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을 부추기는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유명해지셨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승님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죠.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아니면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방어한다고 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쇠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주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권면과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본받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상당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제 그들도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하면서 상당히 많은 명성을 얻었을 건데, 나름 그 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거기에 혈안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2년, 3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고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이러한 모습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아직도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는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고 이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도 많아요. 어떤 이단들이 많느냐, 분명히 정통교였는데 목회자가 뛰어났던 거예요. 설교도 뛰어나고 상당히 뛰어났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죽은 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도 있느냐, 그 목회자의 살아생전의 책이나 영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다른 거는 보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 목사님의 무슨 이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상해지는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근데 꽤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의외로 꽤 있어요. 자, 매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들러리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쐐기를 단단히 박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땅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늘의 일을 증언하신 분인데, 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증언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 믿게 되는 자들이 참으로 적도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다. 이 손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 위에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함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아버지와의 말 그대로 깊은 연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고, 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름달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줬는지,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을 추종할 때 그는 그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높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 참 적실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이 주목해야 할, 예수님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고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높아지고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인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자, 참조로 이제 내일과 함께 이어질 건데,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보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신부를 맞이하러 가시는 참 남편이라는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다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깊은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이제 신랑으로, 참 남편으로 찾아가시는, 그렇게도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그거 이제 내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도 바르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 제자들의 어떤 유혹들, 우리도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되기 원합니다.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되, 또 주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의 사람들이 또 높아지고 또 함께하고 연합되는 그런 화목한 날,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